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임재록 공부는 교재 21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임재의 설법부터 좀 들어보죠. 여러분, 나의 불법은 올바른 선문의 정통을 개성하고 있는 것이다. 임재가 이제 자기 자신이 펼치고 있는 법문이 자기 개인의 주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선종 전등설, 그게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불법이 서천 28조 동토 6조의 그 조사들에 의해 가지고 정법이 맹맥하게 생명을 부처님의 해명을 개성해서 상승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임재 자신도 지금 여기서는 이제 자신이 펼치는 불법이 여법한 사실과 또 내 개인의 주장이 아니고 모든 재불조사들이 한결같이 설하고 있는 정법의 불교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문의 정통을 개성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마곡 화상을 비롯해서 다나천년 화상, 마조도일 화상, 여산 기종 선사, 또 석공 해장 선사와 같이 이러한 당대 최고의 선성들의 불법과 똑같이 선불교를 수행해서 천하에서 여러분들에게 선법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의심을 일으키고 비방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정법의 불교를 바르게 공부하지 않는 수행자들을 지금 나무라고 있는 거죠. 정법의 불교를 설하면은 그것은 정법은 아니고 사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주장한 일부의 주장이 정법이라고 생각해버리고 이게 이제 많은 중생들이 편견에 떨어져서 바른 정법을 배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선성들, 수행자들이 있고 선지식이 있지만은 정법의 불교를 펼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내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러한 선성들은 당대 최고의 선성으로서 정법을 설한 선성들이다. 이렇게 제시하면서 임재가 존경했던 선성들이라고 제시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에 예를 들면은 마조도일 화상의 같은 선법은 너무나 순수하고 복잡하지 않아서 수행자가 400명, 500명이나 되었으나 모두 마조도일 화상의 정법에 참된 정신을 파악하지 못했다. 여기서 마조도일 선사 같은 당대 최고의 선성인데 이 마조도일 선생의 문화에 이렇게 많은 수행자들이 모여도 마조도일 선사의 정법의 불교를 체득한 사람이 많지 못했다 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수없이 많은 수행자가 참선 수행을 한다고 선지식의 문화에 모였지만은 그 마조도일 선사의 정법의 불교를 확신을 갖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바른 정법의 사상을 자신이 체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 왜 그러냐? 마조도일 선사의 불법은 너무나 순수하다. 이 순일무잡이란 말을 씁니다. 순수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 순일무잡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법화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너무나 순일해서 잡스러움이 조금도 다른 티끌이 삿된 것이 끼어들 수가 없다. 이게 순일무잡이라고 하는 다른 말을 한다면은 진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정법의 가르침을 펼쳤기 때문에 마조도일 선사의 법문을 사람들이 믿질 않았다. 예를 들어서 마조도일 선사의 법문으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이 어떤 말이죠? 진여지를 다르게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자, 평상심이 도다. 이 말 잘 알고 있죠? 평상심이 도다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이 평상심이 도라는 말은 너무나 잘 아는 말이라 여러분들도 이 말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에 참된 마조도일 선사의 불법의 정신, 그 바른 지혜를 체득하지 못하고 글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글자만 알고 있으니까 불법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이 거기에 수행한다고 모였지만은 마조도일 선사의 말은 알아. 말은 아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쉽게 이해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말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법의 참된 진실을 체득하지 못하고 올바른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수행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런 말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있죠. 그 말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그 말을 토대로 해서 불법의 지혜를 체득하는 자신의 능력이 갖추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말만 하는 것이지 불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조 도일선사가 아주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요. 경전에서는 진여의 지혜라든가 진여삼매라든가 열애라든가 이런 말을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금강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열애라든가 진여라든가 이런 말은 이해는 알고는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상심이 도다 이렇게 말을 제시해놨어요. 그런데 평상심이 도다 하니까 평상심 일상생활하는 마음이니까 그것이 뭐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질 않아버려요. 이 말이 앞에서도 황벽 불법 무다자 이런 말 했죠. 앞에 황벽 스님이 임재 스님에게 불법을 가르치는데 맨 처음에 임재 스님도 그랬어요. 황벽 스님이 제시한 불법이 너무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언어고 대수롭지 않은 말이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이게 뭐 불법의 진수냐 확신을 갖지 못해. 믿음이 설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세월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철저하게 그 불법을 자신이 깨닫고 나서는 한 말이 황벽의 불법은 정말 간단 명료하고 단순하고 본래의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군더더기 하나 없는 바로 정법의 가르침 그거 자체였다. 그래서 황벽 불법 무다자란 말을 쓰는 거죠. 이어서 마조도일의 법문도 평상심이도다.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의 지혜 작용의 주체다.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뭐 불법이냐. 믿질 않아. 믿질 않으니까 바른 수행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아류의 선성들만 많이 모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언어 그 자체에 떨어져서 진실을 알지 못하는 수행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법문의 내용의 임재가 철저하게 경전의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뭘 제시했냐면은 언어에 떨어지지 마라. 언어 문자에 떨어지지 말라. 그럼 언어 문자라고 하는 것은 방편이죠. 이 방편에 떨어지면은 진실을 알지 못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혜를 작용하는 힘을 말하고 있는데 불교의 모든 지혜의 종교, 자각의 종교죠. 그래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된 깨달음과 지혜로운 삶을 만들게 하는 가르침의 언어 문자의 방편인데 그 진실을 체득하지 못하고 언어 문자에만 끄달려서 한평생 헛된 수행자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산화상은 자유자재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앞에서부터인지 뒤에서부터인지 학인들이 여산화상의 선법의 경지를 애척하지도 못하고 모두가 멍하게 정신이 나간 상태로 있다. 여산화상은 기종 지상선사인데 이분은 마조의 제자입니다. 이분은 설법이요. 보통 언어 문자의 방편을 가지고도 설하고 있지만은 불법이 뭡니까? 이렇게 주먹을 막 내민다든가 이런 변칙적인 설법을 잘 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 경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게. 그래서 너무나 수행자들이 많이 모였지만은 여산화상의 불법을 제대로 체득하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여산의 기종지상 선사가 얼마나 지혜의 안목이 뛰어났나 하면은 그 당시에 수제라고 손꼽는 이망권이라고 하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이 재상이 백낙천과 같이 기종 지상선사가 당대의 선지식이니까 우리 그분 한번 찾아가자. 그래서 당시에 백낙천 또 이망권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제라고서 아주 그 천재적인 인물로 재상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별명이 왜 망권이냐 하면은 당시에 책을 만권이나 읽어서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망권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종 지상선사를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글자로 새겨진 책들은 거의 다 보았다고 할 수 있는데 유마경을 읽어보니까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쓰란 부분은 내 이해가 잘 안 된다. 수미산이 겨자씨에 들어가고 사해의 바닷물이 한 트럭 같은 구멍에 들어가는데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죠. 그래서 화환경에서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라는 여러분 말 들어봤을 겁니다. 수미산 같으면은 우주와 같은 큰 산이 어떻게 겨자씨와 같은 가장 적은 것 속에 들어가고 수미산을 둘러싸고 있는 사해의 바닷물, 그 엄청난 바닷물이 어떻게 한 트럭 같은 구멍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중생심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죠. 자, 이것을 불가사의라 그럽니다. 불가사의. 불가사의. 사의, 사량 분별할 수 없는 세계를 불가사의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불교에서의 모든 가르침은 불가사의 해탈 경계, 불가사의한 지혜 작용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생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기종 지상선사에게 질문하고 있는 이만건 씨도 그렇게 사해의 바닷물이 한 트럭에 들어가고 수미산이 겨자씨에 들어가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중생이 생각하는 사의라 그럽니다. 이것을 이제 사량 분별이라고도 하는데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을 해볼 적에는 불가사의한 세계가 이해가 되지 않는 법이에요. 그래서 불법은 물질과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가 법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안 가. 아무리 좋은 법문을 해도 글자대로 접근하면은 진실을 알지 못해요. 경전 공부를 하는 분들이 불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법이다 하는 것을 모르면은 불법은 신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은 글자대로 다 접근을 해버려요. 저 수미산이 겨자씨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하죠. 사해의 바닷물이 트럭 속에 들어가는 거 불가능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불교에서 색수상 형식의 색이라고 하는 것을 룻바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분필도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 색이에요. 우리 몸도 색이라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에 하나가 둘이가 될 수가 있습니까? 책상하고 나하고 지금 분리가 안 되죠.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칠판하고 나하고도 분리가 안 돼요. 이 세계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질의 세계는 물질이 각각 허공이라고 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거, 이 공간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세계를 룻바라고 하는 것인데 그 자체가 하나 공간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는 신법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그 경지를 깨달음으로 체득해서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를 설하고 있는 것을 불가사의 해탈 경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만건 씨가 그런 질문을 했을 적에 기종선사는 뭐라고 했냐. 당신은 책을 10,000권이나 읽어서 국가에서 재상으로 발탁이 된 위대한 정치자지만은 당신이 읽은 10,000권의 책은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10,000권의 책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자, 우리의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혜로 체득하고 지식으로 체득해서 10,000권의 책이라는 것이 자기 것으로 쓸 수 있는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가 경전을 많이 공부했다, 만법을 공부했다 하는 것은 경전의 모든 84,000 법문의 지혜를 경전의 방편의 어느 문자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으로 지혜로 자각으로 깨달음으로 작용할 수 있는 힘이 갖게 되었을 때 어떤 힘이 이루어집니까? 불가사의 해탈 경계가 이루어져요. 그럼 불가사의 해탈 경계가 불가사의한 깨달음의 세계가 대상 경계로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내 몸으로서 그냥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의 작용의 주체가 작용하지 않는데 내 몸이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몸이 깨달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생이 전도몽상 착각 속에 있느냐. 생사해탈도 마찬가지. 생사해탈하니까 몸이 생사해탈하는 걸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앉아서 죽고 서서 죽고 해야 생사해탈하는 선지식이고 고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불교하고 전혀 관계없는 소리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길에서 지금 불법 공부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몸이 어떻게 생사해탈해, 몸이. 생사해탈하는 것은 지혜가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를 말하지 몸으로 이루어지는 세계 아니에요. 물질이 생사해탈한다라고 하는 세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은 엉뚱한 길에서 이렇게 평생 헤매고 돼. 그래서 기종선사의 법문을 기종선사의 법문을 듣고 이만권이 그 자리에서 깨달아요. 그래서 스승으로 모시게 되고 선지식은 당대 선지식은 이런 안목을 갖추어서 잘못된 중생의 착각과 번뇌 망념을 바로 선병을 지적하고 바른 지혜를 작용하게 하는 법문을 제시하니까 당대 최고의 선지식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었고 당대 수많은 재상들이 천재들이 그 선성들 문화에 모여서 불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 불법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나 뭐 자신의 명예에 도움이 되도록 불법 배운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신이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하고 불가사의한 해탈의 경계에 깨달음의 삶으로서 자신이 삼업을 청정하게 하고 공덕행을 이루게 하고 보살도를 실행하게 하고 위대한 자신의 삶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구족했기 때문에 그 불법을 우리가 실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불법을 실행하는 것이 과시하기 위해서 불법을 실행하거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실행하거나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의 법문을 이렇게 해도 그냥 그 말을 진실을 체득하는 원력의 힘이 없기 때문에 믿질 않기 때문에 그게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수없이 많은 수행자들의 아류의 선성의 모습이라는 걸 지적합니다. 또 다음에 다나천년화상을 이야기했어요. 다나천년화상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에 구슬을 가지고 놀면서 감추기도 하고 남에게 보이기도 하고 학인들을 지도하고 잘못된 학인들의 안목을 모두 바로잡아주고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나천년화상은 여러분 방거사라고 하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다가 어느 주막에 들려서 이제 어떤 스님을 만나요. 젊은 수재들 어디 가십니까? 과거 시험 보러 갑니다.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것보다도 부처를 선발하는 데 가는 것이 더 좋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내가 전에도 가끔 했지만은 그 당시에 왜 과거 시험에서 부처에 선발하는 선불장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느냐 하면은 중앙 귀족들이 그렇게 왕족이라든가 친척들이 정치를 잡으면은 3년에 한 번씩 과거 시험을 와가지고 입신 출세하려고 하는 수재들을 선발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할 역할을 가로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과거 시험을 실행하지만은 실제로는 과거의 인재를 선발하지 않았어요. 이런 과거 시험의 문란 속에서 일어나는 형태가 수재들이 꿈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수재지만은 이런 형식적인 정치가 문란한 시대에는 수재가 입신 출세하기 어려우니까 그 아까운 그 수재의 그 뛰어난 재주를 불법을 배워서 부처가 선발해서 자신의 독자적인 깨달음의 경지로 중생 구제하는 보살도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위대한 삶을 사는 길이다.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준 거죠. 그래서 방거사하고 다나천년선사가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마조도일선사의 부처 선발하는 도량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다나천년선사는 석두 이천선사의 문화에서 들어가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런데 다나천년선사가 여기서 구설을 가지고 논다 이런 말 하는 것은 선성들이 가장 많은 방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구설하고 여의보주의 비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구설에다 비유한 거죠. 불가사의한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구설에다 비유합니다. 그래서 여의보주라고 그러죠. 여의주 이런 말 들어봤죠?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라.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마음밖에 없어요. 그 내 마음대로 자신을 깨달음으로 또 중생으로 또 지옥하기 축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자기 마음밖에 없죠. 이 구설의 변화에다 비유를 시켜. 근데 구설 그 자체는 어떠냐? 모양이 없어요. 색깔도 없고. 그 여의보주라 이게. 우리의 마음의 본래 자성이 청정하기 때문에 어떤 고정된 모양과 색깔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설에 여기서 까만 물체가 오면은 구설이 까만 것을 비춰주고, 흰 것이 오면 흰 걸 비춰주고, 붉은 것이 오면 붉은 것을 비춰줘. 구설 자체는 전혀
독자적인 색깔과 모양이 없는데 외부의 시절 인연에 따라서 주의 경계에 따라서 구슬의 모양과 색깔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요걸 우리 마음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본래 진여가 자성 청정하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는 청정한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데 중생심이 발동하면은 경계에 끄달리면은 어떻습니까? 까만 색깔이 오는 경계에 끄달리면은 까만 마음으로 임하죠. 빨간 색깔의 마음이 오면은 빨간 마음으로 바뀌어버려. 이게 뭐냐? 중생심으로 경계에 떨어져서 자신의 본래 구슬의 청정한 지혜 작용을 상실하는 모습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구슬을 가지고 학인들에게 방편법문을 펼치는데 아주 뛰어난 안목을 갖추었다. 그래서 이 개송으로 선문학이라고 하는 구슬을 가지고 노는 그 개송 시를 지어요. 이게 롱주검이라든가 완주검이라든가 이런 선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울을 갖고도 비유하고 있죠. 거울 그 자체는 항상 본래 그대로의 모습에서 변화가 없는데 어떤 사물이 거울 앞에 닥쳐오면은 거울은 비춰주는 작용이에요. 뭐 나는 미우니까 안 비춰주고 싫으니까 안 비춰주고 하는 것도 아니라 항상 비추는 작용을. 그 사물이 거울 앞에 오든 사물 앞에 오지 않든 거울은 비추고 있어요. 이게 우리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고정된 어떤 정지 상태로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물이 흐르듯이 항상 흘러가고 있고 항상 작용하고 있는데 이 비추는 작용과 우리의 마음의 지혜 작용과 똑같습니다. 비추는 작용을 여법하게 비추려면은 본래 힘을 잃어버리면 안 돼. 사물에 끄달려서 비추면 어떻습니까? 빨간 사물이 왔을 적에 내 마음을 비추면 빨간 색깔로 비추게 되고 노란 사물로 내 마음이 오염이 돼가지고 비추면은 노란 색깔로 내 마음을 비추게 되겠죠. 이게 바로 중생의 마음인데 일체의 모든 사물이 오더라도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본래의 청정함으로 그대로 작용하게 하는 것이 바로 거울이나 구슬에다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성들이 뛰어난 지혜로서 설법을 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마곡 보철 화상의 종풍은 황벽나무의 껍질을 입에 넣은 것처럼 입에 썩기 때문에 모든 학인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 이 황벽나무라는 것은 소태나무라고 여러분 알죠? 이게 아주 입에 넣으면 쓴 겁니다. 입에 넣으면 또 뱉어버리죠. 이것을 이제 마곡 보철 선사의 법문은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 아주 뛰어난 법문을 하니까 무슨 말인가 도대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벽의 나무에다가 마곡 보철 선사의 법문을 비유한 거예요. 마곡 보철 선사의 문화에 뛰어난 우리나라 신라의 무념국사가 출연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선성들은 마곡 보철 선사의 법을 개성을 많이 못했는데 유일하게 우리 무념국사 태조 무열왕의 8대 손이죠. 무념국사가 중국에 유학을 가고 마곡 보철 선사에서 법문을 받아서 해동의 선조로 돼 있죠. 문화의 3,000명에 대한 수행자가 모여가지고 해동 선조라고 일컫는 인물이 성주산문을 개창한 무념국사입니다. 그래서 무념국사가 사실 마조의 법을 개성한 마곡 보철 선사의 법을 신라에 전한 대표적인 선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석공화상의 선풍은 화살로서 수행자를 찾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 모두 다 두려워했다. 석공회장선사라고 하는 분 또 특이한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사냥꾼이었어요. 사냥을 해서 이제 생업을 하던 분이 마조 도일선사를 만나서 법문을 듣고 출가를 해가지고 그 사냥꾼의 그 화살과 활을 들고 다니는 평생 그러한 방편으로서 수행자들을 지도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수행자들이 오든지 그 문화의 삼평이라는 인물이 이제 그 법을 개성하는데 어떤 수행자가 오든지 간에 화살을 겨누는 겁니다. 자, 화살을 겨내서 이 화살은 사람을 죽이는 화살이냐, 사람을 살리는 화살이냐, 이런 말 법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화살을 겨누니까 두려워하죠. 자, 살인도를 맞을 것인가, 활임금을 맞을 것인가, 이것을 화살에다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선성들은 다 여법한 불법을 가지고 독자적인 가풍과 선풍과 방편 법문으로서 학인들을 지도했지만은 모두 다 한결같이 정법을 제시해서 학인들을 지도했다. 나도
이러한 선성들의 가풍을 개성했다라고 하는 임재의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종 법통설과 또 인가정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서 중국 선종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정법이라고 하는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면은 눈썹이 다 날아가 버린다든가 또 천벌을 받는다든가 이런 자각적인 그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종 전등설이라고 하는 거, 인가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 제자에게 이심전심으로 법을 설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주장들은 모두 정법의 불교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는 하나의 인가정명이 되는 겁니다. 정법이 아닌다면 불법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학인 스님들께도 이야기하지만은 불법과 세속법의 차이가, 아까 여기서 사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속법입니다. 세속의 모든 가치는 이원에 이루어졌어요. 이원론적인 것은 주객이라든가 옳고 그름이라든가 선과 악이라든가 이게 사량 분별에 떨어지게 만드는 가치관이죠. 그렇지만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론적인 사고예요. 일체의 모든 상대적인 차별 경계를 초월해야만이 작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원론적인 사고로 떨어진 모든 세속의 여러 가지 중생의 병을 출세간적인 지혜로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은 불법의 지혜로만이 중생의 병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불법을 알지 못하면은 중생의 병을 진단할 수 없고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생심으로서 중생심의 병을 치료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법으로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불보살의 원력인 거예요. 불보살의 원력은 불법의 지혜를 구족했을 때 가능한데 불법의 지혜는 구족하지 않고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는 원력만 발휘한다고 이거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지 않으면은 중생을 구제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 그 활쏘기가 나는 선수행과 불교 수행에 굉장히 많이 응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맹자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활 쏘는 것과 같다. 인을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활 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도라고 하는 말로 바꿔 놓는다면 어떻습니까? 유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은 유교의 최상의 실천 덕목이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불도라고 하는 것도 불법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최상의 가르침을 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을 실행하는 것은 활쏘기와 같다. 활을 쏜 사람이 관역에 맞추어서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활쏘기의 세계 최고라고 하지만은 똑같이 관역을 맞춰서 활을 쏘지만은 어떻습니까? 경쟁은 서로 되죠. 근데 이 경쟁을 남을 의식하면 경쟁이 안 돼요. 이건 중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와의 여법하고 바른 법을 실행하고 여법하게 활을 쏘아야 그 관역에 맞게 돼 있는 것이지, 여법하게 관역을 맞춰서 활을 쏘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여기 하는 일에, 지혜로 작용을 하는 일에 초점을 두지 않고 주위 사람 경쟁자를 의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의 활쏘기가 관역에 안 맞죠? 이와 마찬가지라. 항상 자기 본분사의 생명활동을 해야지 주위에 일어난 일에 이것저것 신경 쓰는 사람은 자기 본분사를 할 수가 없는 중생이 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활을 쏘았을 적에 이번에 관역을 빗나갔다. 왜 빗나갔는가를 남에게 탓하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여법하지 못한 그 자세라든가 마음가짐에 의해서 활이 빗나갔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과오를 자기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것을 바로 잡아 나갈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염기적교학이라는 내가 자주 씁니다. 망념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자각하지 못하면은 자신이 망념의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체득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체득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활쏘기가 여법하게 활 쏘는 것처럼 여법하게 불법을 실행할 수 있는 지혜를 자신이 구족해야만이 자신의 과오가 무엇인가, 잘못된 점이 무엇인가,
또 바르게 해야 할 방향과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지. 활쏘기 방법을 모르고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잘못된 것을 영원히 자각하지 못하고 남에게 탓을 돌리는데 어떻게 자기의 지혜로운 생활, 깨달음의 생활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구족할 수가 있겠느냐. 이와 같은 힘입니다. 그래서 불법 수행이나 인을 실행하는 수행은 활쏘기와 같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단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임재가 지금 내가 사용하는 불법의 지혜작용은 올바른 정면에서 만법을 만들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신묘한 변화를 마음대로 펼치고 있다. 일체의 어떠한 경계에 내가 들어갈지라도 곳에 따라서 번뇌망념의 일을 하지도 않고 그 경계가 나를 변화시킬 수도 없다. 자, 이게 임재가 자신의 아까 구설 이야기했습니다. 구설이 자기의 본래 청정함을 가지고 작용할 수가 있으면은 외부의 어떤 경계 모양 색깔이 오더라도 거기에 오염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자기의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했죠. 임재가 이런 입장이다. 임재 무의진인의 경지로서 불법의 지혜로서 정법을 일체의 우리 만법을 만들기도 하고 부수기도 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일체 유심조란 말 있죠. 우리의 마음이 모든 법을 만들기도 하고 일체의 모든 법을 다 없애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은 생사의 모든 것은 마음으로 만든다. 마음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한 생각에 일체 유심조입니다. 일체가 뭐 유심이냐?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법을 만든다는 게 어떤 것인가?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법은 무엇이냐? 의식의 대상을 법이라고 한다. 자,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법이 만들어지고 나쁜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나쁜 법이 만들어지는 거야. 보살도의 법을 실행하면은 보살도의 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법을 만든다. 그래서 일체의 불법을 건립한다. 이런 말 하죠? 불법을 건립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불법을 건립한다는 것은 불법의 지혜로서 지금 여기 자신이 지혜로운 삶을 보살도로 실천하는 것을 말해요. 이게 불법을 모르면 불법을 건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으로 만들어내는데 마음으로 불법을 알아야 불법의 지혜를 건립하고 보살도를 실행하고 삼업청정한 행을 할 수가 있고 일체의 공덕행을 해양할 수가 있는데 불법을 모르기 때문에 한 생각 한 생각마다 어떤 법이 만들어지냐? 번뇌망념의 법만 만들어지는 거야. 업장의 법만 만들어져. 업을 만드는 법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알아야 불법을 건립하는 것처럼 일체 유심조라고 했지만은 불법을 알면은 그 마음 작용이 불법을 건립하는 것이 작용이 되고 중생의 마음으로 작용하면은 업을 짓는 일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업은 마음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임재가 지금 하는 말도 지혜 작용이기 때문에 이게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건립하는 일이 무엇이냐? 자기 본분사의 일이다. 그 본분사의 일을 펼치면은 설법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자기 본분사의 일이지만은 그 설법에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법을 제시해서 깨닫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살도의 일이 되는 거고. 자신이 지금 노동을 해가지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자기 본분사의 일이지만은 그 일이 보살행의 일이 되는 것이고. 이게 모든 일은 자기의 원력행을 따른 지혜작용의 일이지만은 그 지혜작용의 일이 다 불법을 건립하는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을 건립하는 일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임재가 신묘한 변화를 마음대로 펼친다. 이게 무엇이냐? 내 마음이 일체의 만법을 건립하고 자유자재하고 구설이 신통묘용을 부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걸 미묘한 지혜작용, 반야심경에도 나오죠. 일체의 경계에 들어갈지라도 어떤 번뇌망념의 일에 떨어지지 않고 경계가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 이것은 대상 경계에 내가 떨어지면 중생이 되고 대상 경계를 내가 마음대로 활용하면 내가 부처가 돼요. 여러분들이 경전을 읽으면서도 경전의 글자에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중생이 되고
경전의 글자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법을 체득해서 지혜를 쓰면은 내가 이 경제의 모든 경제를 내가 주인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단경에 내가 자주 비유하지만은 법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화경을 읽어서 아무리 강의를 했지만은 법화경의 경전만 강의했지, 글자만 강의했지, 법화경의 지혜를 자신이 쓰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경전 공부하고 경전을 배우고 하지만은 전부 다 언어 문자에 떨어져서 언어 문자가 제시하고 있는 불법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반야신경의 색적시공, 공적시색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은 색적시색, 공적시색의 지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은 모르고 전부 다 경계에 떨어진다. 그렇지만 지혜를 부족한 사람은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는 다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편을 쓸 수 있는 안목을 구족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다. 신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불법은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법인 것인데, 이 지혜를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방편이죠. 근데 이 언어에 떨어지면은 불법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불법의 지혜 작용을 쓰는 것이 진실인데, 이 진실된 지혜를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통해서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체득하지 않으면은 불교 공부는 안 돼. 그래서 이 방편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지혜를 작용하는 능력을 불법을 통해 배우는 공부를 우리가 참선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참선 공부. 이게 본질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참선 공부 주장하는 사람은 많아. 참선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 공부는 불법의 지혜를 체득하는 공부가 참선 공부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언어 문자의 방편을 통해서 사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사유하는 내용을, 언어 문자의 방편을 사유를 해야 돼. 이것을 사유하는 것을 참고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불법으로 사유를 해야 되지, 언어 문자에만 가지고 아무리 생각하고 의심하고 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글자만 가지고 의심을 하는 것이 참선 공부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아. 색적시공, 공적시색 아무리 의심해봐. 그 불법의 지혜가 체득되는 거야. 불법으로서 색은 무엇이고 공은 무엇이고 색이와 공이고 공이와 색인가 하는 것을 불법으로 사유하고 참고해야 돼. 그래야 색도 알고 공도 하고 색과 공이 같다라고 하는 지혜를 내가 체득해서 쓸 수가 있지. 불법은 무시하고 의심 아무리 해봐. 세세생생 의심하는 세월만 보내고 업을 짓는 세월만 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법을 내 마음대로 쓰고 건립하고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나는 다 구족했기 때문에 이 법으로서 모든 대상 경계를 내가 마음대로 활용해. 그래서 임재가 이 법으로서 활용하는 경계를 지혜 작용으로 쓰는 것을 성경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경계를 마음대로 활용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경계를 타고 경계를 마음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불법의 지혜를 내가 가지고 언어라는 경계, 또 사물이라는 경계, 보고 듣고 먹고 하는 경계, 옷을 입고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 경계, 이 모든 경계를 자신이 본래 진인의 지혜 작용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경계저인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경계에 떨어지죠. 향기에 떨어지고 맛에 떨어지고 경계에 떨어지고 좋고 나쁜 데 떨어지고 색깔에 떨어져 버려요. 그렇지만 나는 그 경계를 자신이 지혜로운 살림살이의 세계로 삼는다. 이 온 법계를 자신의 삶을 실현하는 세계로 삼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번뇌망념이 대상 경계. 또 어떤 사람이 있으면 나는 즉시 그가 어떤 사람인가 잘 살펴봐. 그렇지만 그는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요게 나는 그를 알지만은 그는 나를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나는 그와 만나지만은 그는 나지 못한다. 이게 불법은 요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이해를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될까 좀 걱정스럽네요.
자, 한번 해봅시다. 나는 그를 알아. 그래서 나는 무엇이냐면은 중생심입니다. 중생심이고, 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그는 불심을 말해요. 이게 우리의 마음에 중생심과 불심이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그를 아는데, 이것은 불심이니까 이게 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본래인을 말하고, 본래인을 그라고 합니다. 예, 본래인.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나는 그를 아는데, 그는, 나를 알지 못한다. 예, 그는 그밖에 알지 못해. 자, 요 이야기라. 요걸 다른 말로 한다면요, 기실론에서 하면은, 신불견신, 중생은 자각할 수 있다. 이걸 선에서 이야기하면 연기적각이라 쓰는데, 망념이 일어나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망념이 일어나는 것은 중생심이지만, 망념을 자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처죠. 그래서 망념이 일어나면은 망념이 일어나는 사실을 자각해라. 요 말을 쓰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참선 공부를 할 수 없어요. 여기 기실론의 사고 체계에 토대를 둔 겁니다. 근데, 각지적 시료. 망념을 자각하면은 망념은 적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이기 때문에 대상이 없어져요. 이걸 부지유라고 합니다. 선에서는. 의식의 모든 대상 경계가 없는 것은 부처요. 의식의 대상 경계가 있는 것은 망념을 대상 자각하는 거니까 망념의 대상 경계는 지유라 그러는데 지유는 중생인 겁니다. 이걸 이제 육조당경에서는 견성성불하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 기실론의 사상 체계를 모르면 이 이야기를 못 풀어내요. 이 동산양계화상이 자기가 개울을 건너가다가 문득 깨달으면서 나는 그를 처처에 만나지만 그는 나를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개송을 씁니다. 이 중국 선성들이 이 법의 체계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식심견성이라고 말 쓰죠. 육조당경에. 자신의 마음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견성이다. 그래서 식심이라는 것은 번뇌 망심을 아는 것이 견성이라고 하는데 이 견성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 불법이 있기 때문에. 불법을 알지 못하면 이 수행 방법을, 수행 체계를 실천할 수가 없어요. 불법에 의해서 자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는 무엇이냐? 중생인데 내가 번뇌 망념을 가지고 있는 내가 번뇌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했을 때 자각하면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진여 법신을 만나요. 그걸 염기적각이라고 합니다.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는 것은 망념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중생이고 망념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은 자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진여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게 법신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번뇌 망념을 자각하기지만은 자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본래인을 만나 그를 만나지만은 그는 나를 알지 못해. 본래인은 의식의 대상 경계가 없어요. 본래인은 진여와 진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진여와 진여는 부처와 부처는 서로 대상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불상견이란 말을 씁니다. 부처와 부처는 의식의 대상 경계를 초월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런 말로 쓰는 거예요. 이거 부지유야. 그래서 부처의 지혜작용은 부처의 지혜작용으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 일만 행하는 것일 뿐인 내가 무슨 일을 한다는 의식의 대상 경계를 갖고 있으면 중생이 돼버려요. 이걸 진여삼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진여삼매라고 하고, 이걸 진여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불교의 수행과 외도의 수행의 차이를 대승기실론에서는 진여삼매를 이루는 수행을 하는 것은 정법의 수행이고, 진여삼매가 되지 않는 수행은 전부 다 사법, 망념의 수행이 돼요. 그래서 정법의 수행과 망념의 수행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불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삼매가 작용할 수 있는 지혜의 안목을 구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갖추지 못하면은 이 판단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남전의 화상으로서는 짐승과 고양이들은 지유요. 부처는 부지유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지유와 부지유의 문제가 부처와 중생의 세계를 중국 선성들이 법의 체계를 갖고 새로운 언어로 만들어냈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돼서 이거 마치겠습니다.